참으로 선하신 그리고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가며 하나님 많은 일들을 만나고 또 사람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 무엇보다 그들을 헤아릴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런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이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며 그들을 세우는 말을 하는 우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오늘 하루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픈 자들을 또 상한 자들을 위로하고 세우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 있는 책 제목 중에 왕의 재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의 저자는 김미진이라는 분이신데 이 책은 한국예수전도단 전 책임자였던 홍성건 목사님의 강의를 바탕으로 김미진 씨가 자신의 경험, 사업가로서의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쓰여진 책입니다. 홍성건 목사님께서 예수전도단 책임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새로운 단체인 NCMN을 세우셨습니다. NCMN은 Nations Changer Movement and Network의 약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나라를 바꾸는 사람 운동과 네트워크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김미진 씨는 이 NCMN에 속한 강사이면서 자신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업가입니다. 이 왕의 재정이라는 책이 처음 출간되었을 때에 인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특별히 일반 성도님들에게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사실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출판되기 전부터 김미진 씨는 사업가로 그리고 성경적 재정 강사로 이미 유명했었습니다. 당연히 책이 나오면서 더 인기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라가면서 일부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 사이에서 거센 비판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의 비판을 모두 읽어본 것은 아니지만 대개 이런 류의 비판이었습니다. 기복신앙이다. 성경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것이다. 성경적 재정과는 결국 이렇게 하면 돈을 벌게 된다라는 식이다. 이런 식의 비판들이었습니다. 비판은 단지 김미진 씨에게만 향하지 않았습니다. NCMN의 책임자인 홍성건 목사님에게도 향했습니다. 왜 예수 전도단을 나오게 됐느냐? 왜 NCMN을 설립한 것이냐? NCMN을 설립한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다. 제가 들었을 때 가장 황당한 비판은 홍성건 목사님과 김미진 씨와 무슨 불미스러운 관계가 아니냐 혹은 이미 도를 넘어선 어떤 카더라라는 비판이 난무했습니다. 김미진 씨와 홍성건 목사님을 향한 비판은 사실 비판이라기보다는 비난에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비판의 말이 김미진 씨의 책을 읽은 것도 아니었고 김미진 씨의 강의를 정확히 들어본 분들도 아니었고 홍성건 목사님에 대해서는 잘 아는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한 비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저는 김미진 씨와 홍성건 목사님 두 분과 친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김미진 씨와는 제법 가까운 사이입니다. 또한 왕의 재정 책을 조금이라도 읽어본 사람이라면 저는 당연히 자세히 읽어봤죠. 그곳에 적혀있는 강의도 실제로 들어봤고 조금이라도 그 책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그 책이 결코 기복신앙에 관한 책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청지기에 관한 책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부자에 관한 책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된다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청부가 될 수도 있고 청빈이 될 수도 있지만 무엇이 되든지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책의 요지입니다. 청부는 거룩한 부를 의미하고 청빈은 거룩한 가난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자신이 가진 생각만이 옳다고 여기기에 얼마든지 누구를 향해서 어떤 존재를 향해서 무엇이든지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판할 때에 반드시 그 비판의 대상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비판할 때에 그 사람의 전체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처한 환경까지도 고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인적인 비판입니다. 이욥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삶의 소망이 끊길 만큼 고통스러운 시련이었습니다. 모든 소유물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하루아침에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녀 10명을 하루아침에 잃은 욥의 심정은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몸에 병까지 생겼습니다. 가장 옆에 있는 아내까지 자신을 저주합니다. 그래도 멀리 있는 친구들이 와서 슬퍼하며 다소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연장자 친구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대만이라는 말의 뜻이 남쪽 땅입니다. 그러니까 대만은 에돔 지역의 남쪽을 의미하고 이 대만이라는 지역은 지혜자가 많았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지혜가 많은 연장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연장자답게 엘리바스는 욥에게 그가 전에 잘했던 부분을 먼저 언급합니다. 욥이 전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줬고 가르쳤었다고 말합니다. 또 욥은 전에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사람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에 엘리바스가 욥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욥이 이런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단정 지어버리고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욥이 이 시련을 끝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악과 독이 심겨진 곳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징벌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 지금 욥의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본인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비판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심은 대로 거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심으면 악이 납니다. 선을 심으면 선이 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분명히 벌 받아야 할 사람이 버젓이 잘 살아가기도 합니다. 분명히 복을 받아야 할 사람인데 여전히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비단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경험뿐만이 아니라 삶을 조금이라도 깊이 들여다본 사람이라면 금세 알 수 있고 또 삶을 깊이 묵상한 성경의 전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전도서 7장 15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물론 삶을 저 천국과 지옥까지 연장해서 보면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삶만 놓고 본다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비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엘리바스가 절대적으로 여기는 순간 엘리바스는 자기만의 의로움 그리고 자기만의 독단, 자기만의 판단에 갇혀서 결국
다른 사람을 해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처럼 자신의 생각과 비판을 절대적으로 여기는 순간 그의 비판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해도 우리는 제한적인 인간입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불과 1시간만 지나면 내 생각이 옳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처럼 연약한 사람임을 깨닫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판단이 절대적이 아님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말을 통해 다른 사람을 해치고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헤아리고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하루 살아가며 내 생각과 내 말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라 나도 틀릴 수 있기에 늘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 사람을, 그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도 함께 살아가며 하고 싶은 말도 많습니다. 분명히 내가 보기엔 옳지 않은 일도 많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엘리바스처럼 바로 우리의 말을 밖으로 꺼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 그것을 가져가고 과연 그것이 그 사람을 위로하고 세우는 말인가, 혹은 내가 옳다고 생각해도 그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말인가 헤아려 보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오늘도 살아가면서 나의 말 때문에, 나의 비판 때문에 누군가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말을 통해서 그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며 오늘 하루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들, 그리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여선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셀그룹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여선교회 회장 11월 초, 11월 첫째 주에 여선교회 회장 선출을 놓고 기도합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꼭 맞는 사람에게 마음을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또 셀그룹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여러 어려운 점들이 있는 가운데 셀그룹 리더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셀그룹 리더를 통해서 셀그룹 원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또 격려를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셀그룹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특별히 여선교회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선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선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니 감사하고 여선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선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2022년에도 주님의 일이, 주님의 행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11월 첫째 주 여선교회 회장 선출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그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를 통하여 여선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회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는 여전도회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여선교회,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여선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셀그룹 또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셀그룹 리더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오늘도 충성을 다합니다. 하나님 셀그룹 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며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셀그룹 리더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여선교회와 셀그룹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글로리교회 더욱더 단단해져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복음 들고 나아가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 비난하고 비판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눈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격려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 글로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